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증거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집밥 모임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자료 사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저희 집 화장실 문 틀 바닥이 이렇게 썩었어요. 이게 물이 계속 새다 보고 조금 스며들다 보니까 나무로 돼 있던 게 썩은 거예요. 나무 전체 틀 중에 바닥이. 그래갖고 그게 나중에는 뭉개졌어요. 썩어서. 이제 무너져갖고 이렇게 내린 거죠. 그래서 거기 물이 스며들면서 아마 밑에 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밑에 집에 되게 그렇게 마음 좋은 분이 사셔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이수정 이렇게 그런 분이 사셔요. 그래갖고 그런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저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걸 사람을 불러서 고치면 아마 문짝 다 뜯어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데 왠지 내가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믿음 오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이 안 오는 걸 욕심과 두려움으로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크죠. 그래서 과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통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믿음이 오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얘가 할 수 있어. 근데 지가 괜히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아빠가 보니까 할 수 있어. 해봐. 그리고 애가 믿고 하면 아빠가 도와주기도 하고 결국 해내잖아요. 그런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문틀을 딱 보는데 그런 믿음이 왔어요. 할 거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죠. 뒤져보니까 이 바닥만 바꿀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 거실 화장실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전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그걸 보수한 거더라고요. 이게 보수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그 밑에만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멘도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시멘 개 갖고 뭐 작업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땅은 파봤지만. 그래서 시멘은 한 번도 개 본 적이 없어요. 개에서 뭘 작업해 본 적이 없어서 시멘을 사고 이제 판을 사고 판을 이제 규격에 맞춰서 자르고 기존에 있던 걸 다 뜯어내고 뭐 이런 작업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와서 다 샀어요. 다 샀는데 뭐가 없었냐면, 시멘을 개려면 이게 세숫대야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숫대야가 한 번 쓰면 버려야 돼요. 시멘을 개고 나면 집에 있는 걸 쓸 수도 없고, 하나 사자니 너무 아깝고 한 번 쓸 건데 그냥 지나가다 하나 주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월요일날 주문했나? 그리고 수요일쯤 됐나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집에 올라오면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언덕길 이렇게 올라오는데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나오시길래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권사님 재활용을 이렇게 들고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이게 탁 내려놓는데, 이게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길래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잡았어요. 그래서 그 딱 잡는 순간 든 생각이, 내가 이거 잡으려고 우리 권사님 만났나 보다. 안 무너지게 하려고 이거 잡으려고 만났나 보다. 근데 내가 뭘 잡은 거지? 그리고 딱 봤는데 그게 뭐예요? 세숫대야.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안에 거는 깨졌고 바닥이, 바깥 거는 시멘을 한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시멘 이따 사진 나오는데 시멘 하기에 딱 적합한 거고, 이미 뭔가 누가 시멘을 한 것 같아요. 와, 참 그때의 그 감동, 그 환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그 값은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안방에 밑에 다 썩어갖고 다 뜯어낸 거예요. 망치로 뜯을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뜯어지더라고요. 뜯어보니까 마냥 다 흔들린 이빨 뽑듯이 그냥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썩어낸 거 이제 걷어내고, 그 다음 저기 딱 맞죠? 이미 다 이렇게 그렇게 하던 거예요. 저기 시멘을 이렇게 이제 개고, 그 다음에 저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저도 해놓고 굉장히 야, 이걸 내가 했단 말이야? 배너를 만든 감동이, 주여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까? 그랬대요. 근데 해놓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게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결국은 될 거라는 증거가 저에게 있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누가 하는 걸 본 적도 없는 일이지만 될 거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어요? 가슴에 있었어요. 세숫대야에도 있었지만 세숫대야를 통해서
하나님 제 가슴에 예. 세스테아는 믿음을 따라가는 길에 한 번 더 확증을 해주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시멘도 모자른 것 같고 야 이게 될까 하는 순간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 이제 그래 세스테아를 주셨는데 이걸 못하게 하실 것인가 이래갖고 끝까지 했는데 희한하게 하여튼 됐어요. 모자랐는데 됐어요. 시멘이 좀 작게 샀거든요. 그 증거는 믿음이에요. 내 가슴에 있는 믿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애들한테 야 너희 아빠는 못하는 게 없다 이러니까 집사람이 겁이 없는 거죠. 근데 순간 맞다 저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군대 용어가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겁대가리 상실했다 그래요? 군대 용어예요? 겁대가리. 왜 저는 겁이 없어진 걸까요? 사실 겁이 없는 건 아니고 겁이 나긴 했지만 내 믿음이 그 겁과 싸워서 이제 이기니까 겁이 나면서도 믿음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일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앞선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미 그런 식의 작업 하나를 그 화장실에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작업 하나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집사람이 자꾸 뭐 이렇게 냄새 빠질 때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봐도 좀 화장실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화장실 창문을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그게 저 장면이었어요. 뭔가 창문을 다 빼고 창문이 빠지나도 몰라요. 오래된 집이나 빼고 나서 두꺼운 아크릴을 주변에 대고 저 굉장히 두꺼운 이만한 아크릴 절대 잘라지지도 않은 아크릴을 왜냐면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그만 환풍기를 달면 이렇게 빛은 들어오고 추위는 차단되고 이렇게 바람은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길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막 그 아크릴 따로 찾고 다 있더라고요. 찾으면 다 있어요.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문하고 뭐 해갖고 해보는 거예요. 되게 어설프게 했는데 저거 하고 나서 정말 어머니하고 집사람한테 저거 정말 잘했다는 말 100번은 들었다. 왜냐면 저거 하나 틀어놓으면 집안의 냄새가 다 나요. 집이 오래돼서 이제 후안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빌라 분들 다 해달라고 같은데. 그래서 뭐 제가 이 길로 나갈까요? 아니에요. 저는 믿음 오는 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왔다는 것은 그것이 될 거라는 또 그 일이 내일이라는 어떤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될까? 될 거야! 그 하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그거 괜히 어설피 건드려 놨다가 돈 더 드는 거 아니야?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결국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에게는 이게 될 거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데? 믿음이요. 아니 도대체 네 믿음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건 분명 어설픈 자기 확신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거든요.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라는 인간만큼 불확실한 게 없지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큼 확실한 게 또 없거든요.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확실함을 근거로 그분이 주신 믿음을 미래의 성공에 대한 어떤 증거로 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요, 미래의 어떤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또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예요. 증거.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믿음이 우리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보이지도 잡히지도 보여줄 수도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증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증거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하는 거예요.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은 오직 모든 일을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자라나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그 믿음의 성공을 보면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환풍기를 할 때 가졌던 믿음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문턱 수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쉽게 용기를 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그 용기로 겁대가리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김희선 목사의 겁대가리 물리친 영웅담을 듣고 계십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따르니 그건 별거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가장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꼭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하는 그 마곡 쪽에서 지난주부터 젊은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4시 반에서 5시 반 끝나고 식사하고. 이것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 가지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최근 독서실이 있는 같은 층에 빌릴 수 있는 어떤 모임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최근에 안 거예요. 그냥 NGO 그 세미나실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인디고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믿음이 왔어요. 뭔가 시작해야겠다. 왜냐면 거길 처음 갈 때부터 내가 여기를 선교의 현장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숙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교회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름과 누림교회가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 얼마나 복이 따르겠습니까? 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가 받을 복을 어떤 이렇게 꿈꾸고 소망하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기와 여기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그런데 이 용기를 비교적 쉽게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앞선 믿음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어떤 경험? 이 따름과 누림교회를 개척한 경험이에요. 여기 환풍기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이 믿음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준비는 하나님이 시키셨죠. 벌써 3년째가 되어가고 이만큼이나 성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성공하면 그것이 좀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자,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앞서 했던 이야기들, 방금 이야기들은요 다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신구약이 동일하니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가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즉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소명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 불림 받은 사건. 네,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소명을 전달합니다. 성경은 항상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러기도 하고 좀 있다가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도 하고 막 구분 없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완벽한 대리인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소명이 뭐예요? 소명 부를 이러잖아요. 불러서 명령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명령하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았다면 결코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택함받고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기 써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하나님 모세를 택하셨듯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이 택한 후에는 소명이잖아요. 부른 다음에 명령하신다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떤 명령하셨을까요? 택한 이유가 뭐예요? 빨간 글씨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네. 나 하나의 구원만을 위해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내 집이 구원받을 거다 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으면 구원은 이렇게 전파되게 돼 있어요. 이건 오늘 이스라엘을 구출하라는 모세가 받은 소명과도 같고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구출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과도 같고요.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다 같은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고 나가서 전하라, 증인되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리가 비전과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자들은 다 같은 소명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이 그 1장 8절을 중심으로 성경 사도행전 끝까지 다 써 있는 거예요. 뭐 그걸 쓴 게 아니죠. 그건 사도들의 삶이고 그것은 곧 이어져서 우리들의 삶이고 그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여러분이 정말 믿잖아요? 그럼 믿음의 체험, 믿음의 간증을 말하게 돼요. 그 말하는 것이 증인되는 거예요. 택함 받고 성령 받으면 증인되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형통해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점점 더 이렇게 신앙에 나이가 들고 신앙이 이렇게 연수가 들어가고 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이러잖아요. 아,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결국 형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증인되라 하는 명령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면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하고 우리 삶이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막 기운이 빠져 소진되고 그렇잖아요. 억지로 어떤 일을 하면 소진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시간을 낭비하거나 돈을 낭비하거나 힘을 허비하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대로 삶을 살 때 그 삶의 결론은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소명,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소명을 이루는 삶의 출발은 뭐냐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이 나를 소진시키냐고요. 나를 지치게 하냐고요. 세상의 주인들의 명령은 대부분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소진시켜 자기 이익을 취해요. 나는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는 선에서 거래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막 협상하고 막 이런다고요. 나는 나를 태워 그 주인을 위해서 불을 내며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는 점점 소진되고 늙어가며 죽어요. 나중에 수십 년 일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퇴직을 하게 될 때 잘못하면 보람보다는 허무함만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가장 젊은 시절을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쏙 빼먹은 그 회사를, 그 사장을 원망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혹시 내가 소진되지 않고 타오를 수는 없을까요? 나를 태워 빛을 내고 열을 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면서도 내가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남을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인생이 소진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면 결코 그 인생의 결말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니까 소진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니까 결국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따라 살면요 정말 소진되지 않습니다. 더 생생해지는 거예요. 지금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형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소명받는 장면이잖아. 야, 네가 이제 나한테 쓰임 받을 거야. 네가 나한테 쓰임 받으면 너는 어떻게 될까? 너는 타오르지만 소진되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러분 믿음으로 뭘 하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 미친 척하고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순교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남들은 다 너 어떻게 사니? 막 이렇게 너 개척하고 어떻게 뭐 먹고는 사냐? 다른데 저 되게 잘 살거든요. 남들은 다 내가 이렇게 다 타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오히려 타올라도 소진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면 잘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힘든데도 힘들지 않아요. 요즘 제가 아주 열심히 삽니다. 뭐 누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건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그 사소한 세수대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 가고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마곡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큰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김이섭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이러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면 아유 저러다 지치겠지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큰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김이섭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증거가 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저는 젊은 시절 한번 시도해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몇 살 때? 40살 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 뭔가 그때도 느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는 비전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 하는 걸 느꼈으니까 자기 혈기와 자기 무술 실력과 자기 힘으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가 그 실패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힘 다 빠졌어요.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모세가 그 광야 학교를 졸업식 하는 날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이제 네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자아와 혈기가 다 죽었으니 내가 너를 통해 나의 큰 일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장로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세상 나라 안에서만도 누군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 먹여 살리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도와주는 일 쉬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감히 내가 누구간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을 꺼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갖고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인 거예요. 세상 나라 안에서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게 어려운데 그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불가능한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셔야 하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할 일은 뭐겠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셔야 하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할 일은 뭐겠어요? 모세를 죽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건 그냥 안 죽더라고요. 좀 힘이 들어야 죽더라고요. 실패를 해야 죽고 그러면서 기운이 빠지고 그래야 죽더라고요. 죽어야 쓰임받습니다. 힘듭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구원시키세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와 함께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대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을 우리 교회가 해내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살아계심은 더욱 분명히 보여서 알게 돼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져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단기 선교를 가보고 선교 여행을 가보면 그래요. 전도하려고 나가보면 나타나요. 그냥 일상 속에서도 어떤 우리가 간증이 있지만 특별히 누군가를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그 과정 속에선 하나님의 간증이 더 넘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간증하고 말을 하니까 더 그런 간증들을 하나님 또 넘치게 하세요.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증인될 만한 증거들을 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눌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말씀, 끝으로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12절 읽어, 빨간 글씨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미리 하는 대답인데요. 모세가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어. 애굽으로 갔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어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어. 자, 나갑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갑시다 이러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럴 거예요. 야, 좋아,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너를 통해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증거를 대봐,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럼 증거가 여기 있어. 그게 뭔데? 뭘 보여줄 건데? 그때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삶, 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될 거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이 미친놈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대보라니까 뭘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증거요. 그게 무슨 증거냐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증거를 대보라니까. 하나님이 말하셨어. 나는 그걸 믿소. 그게 증거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우리는 그 이상 뭘 보여줄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이 증거예요. 내가 그 말을 믿는다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때 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나의 믿음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 확실히 보여줘야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답니다. 여전히 구약시대부터 믿음만이 우리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딴 걸 주지 않아요. 저도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 증거들은 생겨나요. 우리 믿는 자들이 증거로 삼아야 할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래 천국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네 말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 뭐 증거가 있어? 뭐 좀 증거를 대고 좀 뭐 보여줘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믿는 것이요, 이 믿음만이 나의 증거입니다. 그거예요. 그럼 믿음만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새롭게 창조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 표, 하나님 주신 이 표를 따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창조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그 믿음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 안 부르고 돈 많이 안 들이고 이 공사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개척을 해도 굶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믿음만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신앙은 이렇게 허황된 것이 결론 되고 말아요. 그냥 율법주의가 되고 말고요.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아요.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의 핵심은 믿음에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만이 나의 증거예요. 뭔가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증거 삼아서 그래 될 거야. 그리고 그 길을 뛰어들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이렇게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면 과감하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아, 뭔가 이건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떤 손해와 어떤 욕먹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입니다. 증거는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 다 믿음을 증거 삼아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 선진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집트를 향해 담대히 나아간 거예요. 우리 또한 믿음을 증거로 삼는 믿음의 선진들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모세 역시 믿음을 따라 산 삶의 결론이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것이듯이요. 오늘 모세를 통해 믿음을 배우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의 삶도 믿음을 따라 누군가를 이렇게 살게 하는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따름으로 누림을 얻는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한 해 살아가는 따름 따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